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형제님을 배우니 예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만나시니까 너무 기쁘시죠? 예, 만나시면 같이 서로 교제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함께 인사도 나누시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교제 시간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섬김이 도우미 모임이 오늘 친교 후에 있습니다. 홈프리 빌딩에서 우리가 모일 테니까 모든 섬김이들 또 도우미분들 함께 남아주셔서 우리 하반기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계획하는 그런 모임을 갖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공동체가 주의 만찬 성찬식을 이제 매 짝수달 첫째 주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주의 만찬을 우리가 10월 6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주의 만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가 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우리 318호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채플 뒤쪽에 있는 3층 건물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영의 양식을 쌓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반에 있고 토요일에는 6시에 모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3년 바이블 리딩 플랜에 따라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매일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이 3년 동안 이 새벽 기도회를 매일 오시면은 성경 66권 전체를 매 각 장마다 배우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큰 성장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인공동체의 지난번 팀 사역을 통해서 차세대 사역팀이 세워졌는데요. 차세대 사역팀이 세워지고 나서 첫 모임을 돌아오는 토요일 날 같습니다. 맞죠? 네,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우리 도우미 되시는 강상수 우리 도우미님 가정에서 오픈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그다음에 우리 유스까지죠? 예, 유스까지 모든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보 내용을 자세히 참조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는 9월 26일입니다. 제가 금요일이라고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이번 목요일 저녁에 우리 제1침례교회 전체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 좀 바쁘시더라도 오후 7시부터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오셔서 찬양도 들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우리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영원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있습니다. 잘생긴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주에 홍석중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함께 일하시는 직원이신데 알고 보니까 저랑 인연이 있더라고요. 수원의 중앙 침례교회가 설립한 중앙기독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관계고 또 어제 문자로 이렇게 목사님 오늘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또 제 페이스북에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주시면 주보를 참조해주시고 우리 다같이 321장 찬송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내 구주 예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능력도 없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그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3장 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가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구하시는 그들을 보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를 아들이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그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얘기하시고 또 문에서 전도도 하시나로 귀신 함께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 가운데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너드 스위트가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바로 예수 결핍증이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형상을 어떤 가치나 도덕, 사회운동 등으로 바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 신앙을 크게 훼손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교회들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가득한 변질된 예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한다. 자신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강조하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심장이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 시대에 예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정신만 남아있는 영적인 폐허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내주하시는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강조하긴 하지만 또 예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실종이 되어져 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어떤 단순히 신앙적인 행동이나 어떤 신앙적인 언어나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야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1침례교회 한원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더 불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곳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거기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현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그런 인파들,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예수님과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들을 구분하냐 하면 바로 제자와 무리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모시고 누구를 불렀어요? 그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리들이 있었다. 제자와 무리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간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이렇게 그 수많은 허다한 군중들을 성경은 제자와 무리로 구분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와 무리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든 무리들이든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나중에 부름받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와 무리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 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로 구분짓는 그 기준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무엇을 보고 제자와 무리로 분류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짓는 그 절대적인 기준, 그 절대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와 무리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과 동기가 달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무엇이 제자고 무엇이 무리인가를 구분짓는 특별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제자로 불리우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단어를 보게 되냐면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자,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전치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함께의 의미예요. 그 함께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함께 있을 때 그 함께함이 어떤 함께함이었냐면 개인적이고도 매우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함께가 바로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태도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동기가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정하는 목적과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소수의 사람, 그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신뢰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신뢰가 아니라 특별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남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자들, 그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제자와 무리를 결정짓는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제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예수를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예수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무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나 배경,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어떻게 나왔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가운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신뢰했다, 그런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런 언급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단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몰려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여나 이러다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매우 조심스럽게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달라붙고,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적당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사람들이 먹는 그 광경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는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제자와 무리를 확연하게 구분짓는 그 예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처음에는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그 사실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5,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니까 다 예수를 떠나고 있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무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나 무리나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봐서는 누가 제자이고 누가 무리인지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 안에도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회심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명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정적으로 칭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어느 누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누가 모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식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예배의 컨셉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누구라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인 공동체 담당 목사로 처음 왔을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복음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사역도, 안내 사역도, 또 친교 사역도, 또 봉사하는 사역도, 우리 차세대를 또 돌보는 사역도 그 모든 사역이 복음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친교의 자리에 가서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서로 교제할 때마다 그 모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누구나가 그 목장 모임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되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안내 사역을 하고 또 새가족 사역을 할 때에 처음 들어오는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천국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천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의 소중성, 그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그런 동일한 마음과 그런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누구라도 들어오면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구나. 그들이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역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2명의 여대생이 있었어요. 그 여대생들과 주중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여대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한 예배였는데 우리 한인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환영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 외로울 것 같은 이 미국 생활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을 때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만 돼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의 구분이 없어야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장 내에서 어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다 없어야만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된 형제요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 생활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친교나 그런 관계와 먹는 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모여서 함께 죽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개미가 출몰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개미가 잠자는데도 막 제 잠옷 속으로 기어 올라다니고 막 이렇게 할 만큼 엄청난 개미가 출몰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스스로 다 물러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개미약을 사서 곳곳에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개미들이 얼마나 그 먹이를 찾았어요. 그 먹이를 두니까 사람한테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먹이에만 그 개미들이 집중해서 몰리면서 그 먹이를 막 주워다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협동을 잘하는 피조물인 건 아시죠? 근데 이 개미에게서 우리가 협동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협동을 잘하는데 먹는데 협동을 너무 잘해요. 그러다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죽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잘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 중요하고 함께 협력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존귀하게 이루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만 됩니까? 이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개미같이 되겠구나. 먹고 마시는 일에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 없고 그리스도 없고 복음 없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나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친교나 그 관계로도 충족할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오면 죽었던 신앙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복음을 듣고 저절로 예수가 믿어지고 한때 무리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교회 안에 있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무리의 습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제 자신의 모습에도 무리의 습성이 있고 무리의 근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보다는 무리의 습성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왔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정치인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아무리 신앙적인 배경이 확실하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정치인은 정치인일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중심을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신앙적인 양심을 너무나도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너무나도 소위 신실한 그런 크리스천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다니십니다. 불교가 절에 가서 이렇게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절에 가서 인사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이 수서울의 한 도심에 그 이단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전체 함께 모여서 집회하는 그 수만 명의 신천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정치인 그분이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신천지를 찬양하고 높이고 거기에서 축사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집사님, 그래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단, 불교 가서 거기서 인사하고 오는 것은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그런 세력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며 축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있게 일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그 국회의원 돼서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비단 그런 특정한 정치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길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차를 제가 잘못해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제 차를 옆에 와서 갖다 박은 그 차 주인이 제가 승용차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딱 충격을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상대방 차에서 사람이 내렸더니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면서 막 나오고요.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입술 모양만 보면 알잖아요. 저게 무슨 욕인지. 별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했어요. 그냥 단순한 욕이 아니라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나오는데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악마의 모습 그대로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이 보니까 교회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에 이 틴팅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잘 보이는데 그 사람은 저를 볼 수 없어요. 제가 차에서 부딪혔으니까 내려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가오는 분이 너무 험하게 욕을 하면서 하고 나오니까 제가 창문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려서 제가 그분한테 미안한 건 얼마든지 제가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무안할까봐 제가 못 내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창문을 내렸죠. 그랬더니 열심히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오는 그분이 저를 딱 보는 순간 말을 끊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교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어쩌다 저를 보면 떳떳하지 못하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미소 한 마디 딱 던지고 그냥 가버리시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말이죠. 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가 큰 길가 옆에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성도들의 광경을 모습을 보는 게 참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여기서도 우리 제1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자녀들의 손 붙잡고 이렇게 교회 오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창밖에서 이렇게 그 거리를 성도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차마 눈 뜨고 못 볼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오지 않고
무단횡단에서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법과 도덕을 무엇보다 잘 지켜야 되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그러한 허다한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모습 속에도 그러한 무리의 습성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 수원 서부경찰서의 경목위원이었어요. 여러분 경목위원이 뭔지 아시죠? 경찰 목사라는 뜻이에요. 경찰 목사. 그러니까 뭐 범인을 잡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찰서를 위해서 예배드려주고 설교하고 목양해주는 그러한 목사가 경목 목사가 돼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의 그 판사들, 법조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법조인 담당 목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경목위원으로 사역을 하면 경찰서에서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경목신분증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경목신분증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어딜 가도 다 통해요. 그래서 그것만 내밀면 통과해요. 근데 제가 급하게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인가를 열심히 달리다가 속도를 위반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경찰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이 다가오니까 딱지를 떼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 그 짧은 순식간의 결정사항에 내 주민등록증을 줄까 경목증을 줄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제 목회자가 양심이 안 거죠. 이런 순간에는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법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목사의 양심이고 그것이 목사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주민증을 줄까 경목증을 줄까. 그러다가 제가 뭘 내밀었겠습니까? 경목증을 내밀었어요. 그 경목증을 내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딱지를 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파워를 행사하는 거예요. 제가 내밀면서도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는데 내밀고 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경목이라고 경찰 목사. 그러니까 딱지를 떼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제가 아주 담대하게 그걸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딱지를 접수하는 경찰관이 저를 딱 보더니 그 경목증을 딱 붙들고 처음에는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의 집사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딴 목사님들은 내밀면 다 통과시키던데 저는 그날 딱 걸렸어요. 너무 신실한 성도에게 딱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경목증을 내밀고도 딱지를 받는 그런 불행을 제가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내 안에도 이런 무리의 습성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방심하면 나도 얼마든지 무리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상황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서로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혼란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킬 뻔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군중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는, 예수를 꼭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필요가 있는 그런 병자들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무리의 습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희생과 그런 사랑의 모습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경쟁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위치에 서야만 하고 자기가 언제나 남보다 내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리의 습성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무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맹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라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임 목적과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제자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습성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와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념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크게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 공동체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의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 무리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 만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무리로 남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무리의 습성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서
그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1절과 3절 말씀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우기어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가 믿다가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두 당할 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아닌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인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